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 더 연합되어지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통치하시며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9절입니다. 시편 103편 19절.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만왕의 왕의 부제가 있습니다. 은혜의 양면성을 인정하는 믿음. 은혜의 양면성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103편 19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자신이 만왕의 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과 자연과 교회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다스릴 때에 우리를 또한 보호하시고 돌보신다는 그 뜻도 그 역사도 함께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철저히 우리를 통치하실 때에 우리를 그 사랑 가운데 보호하시고 돌보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의로 이끌어 가십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도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으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뜻의 결정으로 이 뜻과 이 결정이 전혀 다른 말이 아니고요. 그 결정 속에는 또 뜻과 목적이라는 의미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뜻의 뜻을 따라, 하나님은 그 뜻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를 따라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하나님은 미리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 계획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앞에 주어지는 것을 알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으로 알고 순종하며 나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동력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역사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이 말씀을 반하여서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 목적의 성취에 반대자가 되는 거예요.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은 내용 전체가 말씀하시고 성취하시고 말씀하시고 성취하시고 그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만왕의 왕의 그 역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산다는 것은 너무너무 위대한 일이고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순종하여 따르는 자에게는 상을, 거기에 반하여 항거하는 자에게는 거기에 합당한 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통치자이기 때문에. 우리 그 단톡에 올라온 내용에 보면은 그 간증, 어느 목사님의 간증이 윤치영 목사님 참 재치 있게 그걸 적어 놓으셨던데, 그 목사님 간증이 나오는데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너무 재밌어요.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이 교도소에서 이 복음을 전할 때 너무 좋은 게 뭐냐면은,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과 순종하며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첫 번째 은혜, 첫 번째 성령의 역사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성령이 행하시는 역사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라 그랬는데, 이 첫 번째 이 순서가 거기에 중요합니다. 죄를 알게 하시는 것. 우리가 이 죄는 하나님의 목적에서 위반된 걸 이야기하거든요. 죄는 이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뜻이거든요. 활을 쏘는 사람이 정확하게 관역을 향해서 쏘았는데 활이 중간에 그거를 틀었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게 죄거든요. 우리가 이 천지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인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며 순종하며 나갈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보살핌과 돌보심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그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가 무엇을 더 아끼겠느냐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6장 그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꽃들을, 하나님께서 새들을 입히시고 돌보시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성령 충만하여 주의 뜻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먹을 거 입을 거 다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구원은 일방적입니다. 왜냐하면은 죽었던 나를 살리는 거기 때문에 이 살리는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살아난 이후에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는 신인동력입니다. 거기에는 조건적인 축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먹을 거 입을 거 삶의 모든 필요를 돌보아 주겠다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 그랬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조건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너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의 권능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들이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조건이 있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지게 될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되게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조건을 제시하는 것, 이 조건은 하나님이 계산적이라는 걸 이야기하는가? 우리도 사람이 조건적이잖아요. 계산적이잖아요. 네가 나한테 한 만큼 나도 너에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좀 째째하네.
좀 봐주시지. 이 조건이 하나님의 째째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하나님처럼 풍성하게 응답하고 반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어느 정도냐? 30배, 60배, 100배로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째째한 분이면 어떻게 30배를 주겠습니까? 째째한 분이면 어떻게 100배를 주겠습니까? 여러분들 주식하시고 뭐 때로는 뭐 부동산 투자하는데 내가 투자했는데 30배 올랐다, 100배 올랐다, 난리 나죠? 근데 그런 법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있는 거예요. 내가 심은 작은 것, 작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우리에게 주실 때는 하나님은 100배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뭡니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이 씨앗 하나를 뿌려도요, 하나님은 이 단으로 추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100배가 이건 뭐 수백 개죠. 뭐 수천 개, 수만 개, 수억만 개의 하나님은 결실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넘치도록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부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조건을 제시하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정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뭡니까? 공의예요. 정의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것,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 이 말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통치를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구한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는 자, 열정적으로 그것을 사모하며 이루기를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삶의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기만 하면은 다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나머지는 아무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신비하고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공급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왕되심을 인정하는 삶이 무엇인가? 우리 그걸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13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이 사도잖아요. 예. 그리고 사도와 함께 복음을 전하기로 생명 건 이 바울의 전도팀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그 시대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 앞에 순종과 충성과 헌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달려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고난을 주셨는데, 특별히 여기 10절에 보면은요, 중요한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양면성을 고백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고 너희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지혜롭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약하고 너희는 강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고, 이게 은혜의 양면성이에요.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똑같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달려가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어리석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를, 어떤 사람에게는 약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강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존귀를, 어떤 사람에게는 비천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이 은혜 속에 양면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
그것에 순종하여 나가는 믿음이 될 때에 더 이상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데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본성은 지혜를 원하고 강함을 원하고 존귀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은 하나님 안에 이 양면성 중에서 우리는 어리석음이나 약함이나 비천함을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이 양면성이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존귀를 줄 수도 있지만은 비천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함을 요구할 수도 있지만은 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함을 요구하고 약함을 허락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지혜와 강함과 존귀를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말이 있습니다. 회자되는 말이 있습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도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너무 영광만 추구하니까, 십자가는 원하지 않으니까, 십자가 다음에 영광이 있는데 십자가를 지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광을 주시는데 우리는 십자가는 싫고 영광은 원하니까 아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이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순간에 십자가를 하나님이 요구할 때도 있고 하나님이 영광을 주실 때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 속에 어떤 사람에게는 십자가만을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12절에 11절에는 더 자세히 이야기하고요. 우리가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고 수고하고 친히 일하고 모욕을 당하는 이런 고통. 그런데 이 속에서 바울이 누리는 은혜가 뭐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모욕을 당했지만은 축복하고 박해를 받았지만은 참고 비방을 받았지만은 나는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호소하고 부탁하고 애원하고 권면하는 이런 삶을 살았다. 할렐루야. 지금 이걸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빌립보서 4장 12절에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나는 모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할렐루야. 네. 존귀한 자리에서도 겸손하여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고 비천함과 고통을 당하는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축복하고 인내하고 권면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진리의 길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자기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배웠다는 말은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은 것입니까?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어떤 핍박과 어떤 고난 속에서도 그것을 이기면서 바른 길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는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자연과 세상과 교회를 통치하고 돌보시는 만왕의 왕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은혜의 양면성을 인정하는 믿음,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연약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연을, 온 세상을,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를 철저히 돌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더 좋은 것을 먹기 위해서, 입기 위해서 고생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왕되심을 항상 고백하며 순종하며 그 뜻을 받드는 참된 예배자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절대적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